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라고선 지목된 제자들, 이들은요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나귀가 필요함을 이 제자들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물건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쓰고 있는 옆에 사람이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막 그냥 갖다 쓰고 아니 먹을 거가 있는데 옆에 거예요. 옆에 사람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먹어치우고 배부르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예, 우리 음식점에 갔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허락을 받아갖고선 얻어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너는 마을로 가갖고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도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내가 말을 한번 잘 해봐갖고 한번 공짜로 얻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갖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빌려올까? 이런 생각들을 각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나귀 주인. 우리 모르는 사람이 우리 참견하지는 않죠? 우리 보통 예전에는 또 우리 모릅니다. 우리 주인이 아니어도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낙이 주인이 이제 그걸 풀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 무슨 말을 할 것입니다. 그걸 왜 푸느냐? 그걸 무엇에 쓰려고 푸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주인이 너희에게 무슨 일이냐? 이처럼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처럼 대답을 하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정말로 주인은 기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도 정말로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나의 생명의 말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네 하고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인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어떤 것을 타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은요, 저에게 내가 나귀를 빌려드리면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새끼라 갖고 아직 어려서 우리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바로 감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 나를 쓰신다면 무엇을 대가로 주실 것입니까? 혹 우리 나를 더 중히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중히 쓰실 것입니까? 또는 내 자녀보다는 저를 많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나귀 주인은요,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렸음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아멘하고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물론 대답들은 잘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대답만 참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처럼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가갖고 일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지 않고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가 그럼 가갖고 포도원에 가갖고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게 계속 마음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우리 말만 번지르하게 한 맏아들이냐? 아니면 말은 반항기 가득하였지만 복종을 한 둘째 아들이냐? 이처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 복종한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내가 좀 쓰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아멘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너를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멘 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너를 내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아멘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에 가서 술에 빠져 살고 음란에 빠져 살고 미디어에 빠져 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로 아멘만 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종하는 사람. 아멘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은요, 겸손한 자였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앉자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유, 어떤 소유?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예쁜 것, 가장 좋은 것들은요, 다 남기고요. 비리비리한 것,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치 없는 것과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남겨두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남겨주고 우리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들만 다 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무엘이요, 그에게 소리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방금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고 소리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한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좀 좋은 것으로 좀 제사 드리려고선, 그냥 그거는 멸하지 않고 챙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좀 남으면 더 좋고요. 이처럼 변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서 상황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쓰는 것이 더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욕심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쾌락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끝은요, 멸망이고 파멸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의심도 많았고요, 겁도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요, 그는 두려웠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 26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 가문에 내려오는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요, 다 찍어버리고, 다 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5대 독자 막, 그래갖고 무슨, 되게 뼈대 있는 집안의 종갓집, 우리 장주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딱 내리셨습니다. 네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우리 상을 둘러 엎을 것이며 우리 그날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려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쉽사리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둘러엎고 깨버리고 난장판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명령을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요, 나중에 기드온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저 녀석을 쳐 죽여야 된다. 저 녀석을 어떻게 혼내야, 벌을 내려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그것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도 두려워했고요. 그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결행하지 못하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리 기드온이 연약했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겁쟁이였고, 아무리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300명 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용사로 부르시고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외형이나 내면은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종하였을 때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생각도 있고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을 때 망설였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같이 자기 생각을 많이 더하는 자는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부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자가 사용되어지느냐? 기드온처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복종할 수 있는 자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마다 망설이며 우리 거부하고 계십니까? 따지고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유 때문일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복종하여 쓰임받는 오늘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는 어떠한 우리 대가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거론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가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